제가 오늘 이것저것 순서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는 순서를 좀 많이 빼먹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례의 성례전은 저희 뉴질랜드 교단에서는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제가 축복하고 교우들이 나와서 함께 축복하는 것으로 세례를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깜빡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배드리고 세례를 주는 곳이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라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세례를 마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교회의 교인이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제가 그 선포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여러모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지만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지금 우리 서신의 서시온, 허주영, 오태연 그리고 김나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드립니다. 이게 제가 주님의 교회 설교하러 올 때는 그래도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염색을 좀 하고 옵니다. 제가 이 염색을 안 하면 완전히 머리가 하얗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좀 빨리 흰 편인데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게 숨기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미처 숨기지를 못하고 와가지고 본색을 드러내면 안 되는데 본색이 다 드러났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죠. 그냥 순서도 많이 틀렸죠. 제가 여러모로 오늘은 본색을 다 드러내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한번 오늘 바울의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모습을 아주 특별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신앙이라고 또 나의 믿음이고 종교라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되 가장 전형적인 예로 많이 드는 것이 결혼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떠신지요? 정말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임과 뜨거움이 여전하신지요?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 정말 보고 싶지는 않지만 정 때문에 산다 하시는지요? 여러분이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은혜와 감동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이 되어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떤 실망감 때문에 어떤 기대할 수 없는 어떤 무엇인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식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식어갔다는 것을 잘못되었다,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하게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을 세워 오셨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의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올바르게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편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로마에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전에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바울은요, 정말 아주 특별한 선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로마서를 썼을 때는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가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보았을까요? 그는 아주 흥분되어지는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도 내가 이런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다는 아주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뉴질랜드에 살면서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저도 늘 아픈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분명코 특별한 일이 이루어질 거야. 분명코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나를 바꾸어 나가실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기쁨이 있는 삶이 되나요? 가끔 저희 딸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내일 운동회가 있거든. 아빠 나 비아노게 오늘 기도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비가 와요. 그러면은 아이가 너무너무 실망해요. 이상해.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오늘 비가 오는 거야? 근데 제 딸아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했는데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한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에게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고 싶어요. 로마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잡혔어요. 죽을지 살지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 잡히는 이 사건이요,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곳곳에서 바울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면서 집사님 어떡하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마음을 주셔. 그러면 듣기가 어떠세요? 되게 거북하시죠. 내가 왜 이 집사님을 만나서 괜히 내가 기도 제목을 나눴지? 뭐하러 내가 같이 기도해? 내일 당장 이루어질 거라는 응답을 받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래 조금 더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소리를 해? 여러분 마음이 섭섭함이 들어요.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님, 가지 마십시오. 가면 잡히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실 일이 많은 분이 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잡힐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잡히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이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가 잡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면 그 뜻마저도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저는 더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바울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치루어야 되는 믿음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고백했을 때 그가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바울에게 이루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진 것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었어요.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실 때, 바울한테 얘기해 주실 때는요, 불행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불행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손길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간다고?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반드시 가는 길에서 죽일 거야.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주께서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를 로마에 가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인의 신분으로. 왜요?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맹세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을 보호하기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요 시장이나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별로 볼 게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만나기가 참 쉬워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이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감히 만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복음의 길을 하나님이 예정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위대는요 로마 황제 친위대예요. 로마 황제 친위대일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측근에 있는 정치인들이에요. 그들을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레이프라이어스 교회에서 근무할 때 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멘의 그레이프라이어스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예멘은 아주 강력한 그 무슬림 국가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건 일체 허락이 되질 않아요. 복음 전하면 바로 죽어요. 사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예멘 사람 중에 한 여자분이 기독교인이세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옷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집마다 혹은 어떤 집에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물건을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어느 날 종교경찰이 나와서 이 여자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다녔던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묻는 거예요. 너 도대체 그 여자가 와서 무슨 말을 했냐? 너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디?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여자가 와서 한 거라고는 우리한테 옷 준 거밖에 없는데, 밥 준 거밖에 없는데, 물건 준 거밖에 없는데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해?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뒤져봐도 그 여자가 예수를 전거하지 않았으니까는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이 다시 그 자기가 방문했던 집에 하나하나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비밀 경찰이 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했냐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울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금이라도 공경에 처하고 아예 거기서 사형받아서 죽게 하려고 예수를 더 많이 전했어요. 그러면 로마의 관원들이 더 바울을 핍박하고 고문할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로마의 고관들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을 나누길래 이 사람들이 일어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비 오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왜 비 오게 하셔?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기도하는 거에 힘을 안 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내가 알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내 삶에 특별한 열매가 있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약속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과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녕 우리가 전하는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받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